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항 1위가 혹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세계인들이 관심사항 1위는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 왜냐하면 어쨌든 어디를 가나 건강이, 식품도 건강한 식품, 약도 건강한 약품, 운동기구도 건강에 좋은 운동기구, 전부 건강과 관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우선 유전자가 중요하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유전자는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쉼입니다. 쉼. 최근 예방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강 5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을 가장 앞서 주장하더라고요. 5대 요소 중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호흡, 식사, 운동, 그리고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잘 알 텐데요. 우리 신체의 몇 프로가 물이죠? 학생들한테 물었는데 어른들이 대답하시죠.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 찾고 깨끗한 물 찾고 정말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장하는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UN 기구에서 정해 놓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내릴 때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인 상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참된 건강은 질병이나 단순히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인 실제, 그런 상태. 이런 온전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쉼이 중요합니다. 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의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도 좀 쉬어야 된다. 땅은 7년째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 쉬도록.
그런데 땅은 1년씩 쉽니다. 예. 그렇게 쉬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연약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을 허락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되고요. 그리고 땅도 사실은 갈아줘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풍부한 땅이 있으면 쉬어주는 게 맞는데,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른들이 한 작물을 한 밭에 3년 이상은 안 합니다. 옮겨 심습니다. 예. 보리 심던 밭에 옥수수 심고, 옥수수 심던 밭에 보리 심고, 그런데 또 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계속 보리 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6년을 경작하고 1년은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쉼을 허락한 창조 질서 가운데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낮은 일을 하고 밤은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밤도 안 쉬고 24시간, 24시간 3교대, 그렇죠? 가게도 24시간. 이런 현실들은 창조 질서를 사실은 어기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일 안 하는데 쉼은 필요 없죠. 일을 안 하면 쉼은 필요 없잖아요. 일을 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금주 안에 초중고 학생들이 다 방학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6월 말에 이미 방학을 다 했습니다. 또 우리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10일까지 아마 직장 휴가가 다 진행될 겁니다. 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영어 단어가 자체가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눌림을 받는다는 거. 무엇이 육체가 눌림받고 마음이 눌림받고 심지어는 정신이 눌림받고 거기다가 영까지도 눌림받으면 참 곤란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용어들 스트레스를, 이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이들까지도 엄마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이렇게 항변하고 달려듭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15장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 중에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예. 그 위대한 다윗, 성군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그런데 쫓겨가면서 마루턱, 오늘 본문 시작이 마루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루턱이 뭐냐, 어디냐 했을 때에 감람산 꼭대기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감람산 꼭대기. 예.
거기에 조금 지날 때에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연인처럼 가까이 지냈던 잘 알지요. 요나단. 예. 그 요나단 아들이 살아남은 자 중에서 머비보셋이 있는데요. 그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뭐 한참 복잡해서 복잡하지요. 예. 어쨌든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 아시죠? 예.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그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는데 그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그런데 나올 때 뭘 갖고 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 시바에게 묻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대답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참 배려가 대단하죠.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피하다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젊은 신하들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는 덜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머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머비보셋에게 있는 이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 왕이 바우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돌까지 던집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요. 그 신하들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애워싸고 막아줍니다마는 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학대하는 것은 결국 사울 왕가의 몰락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독서를 퍼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앞에서 7절, 8절 본문 7절, 8절 바로 9절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네가 사울 왕을 해치고 네가 왕이 됐는데 네가 네 아들한테 당하고 있다.
네가 사울 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20절에서 23절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만들고 그런 끔찍한 모략을 꾸며낸 신하입니다. 정치사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예. 일이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담력이 큰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전부 낙심할까 보냐? 라면도 안 하시는 보니까. 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에 상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낙심, 낭망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다윗 왕에게 가까이 있는 어진 신하 아비새가 있는데요. 이 아비새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시바와 시므이를 개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들을 죽은 개로 표현하면서 다윗 왕을 내 주 왕을 어떻게 저들이 저주하느냐?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신하 아비새의 말을 듣고 계시던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다시 일러준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리더라. 다윗이 신앙적으로 접합니다. 영적으로 다가갑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맡겠느냐? 그냥 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예. 다윗은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다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확실하게 믿는 데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원통함과 고통스러운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절에 고백한 내용 보시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 시므이는 여전히 다윗과 일행을 따라가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저주하고 돌까지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지켜주십니다. 이때 다윗 왕이 취한 아름다운 행동이 뭐냐?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뭐 했다고요? 쉬니라. 할렐루야. 쉼을 가집니다. 사람 동원하러 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하를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집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잖아요. 온갖 욕을 다 먹었잖아요. 돌멩이까지 될 때 피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신하들이 막아 죽이나 했지만 다윗 왕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쉴 곳을 찾았다는 사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쉼의 자리를 찾았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에 쉼의 자리를 찾아서 쉬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다윗 왕처럼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하며 다가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 환경에서 빚어지는 일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쉴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쉴 만한 장소를 찾아서 쉬십시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나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아비새 신하처럼 보복하려고 하면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고 그냥 쉬시면 하나님이 그 일 처리해 주십니다. 신약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은 간단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사역이 끝나고 나면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낮 저녁이 되면은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고 했어요. 이런 시간부터 찾아오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 쉬어야 되죠? 오늘도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사와 은혜를 받으면 참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쉼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필요적절하게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쉬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됩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웃음이 사라졌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밥보다는 말만 하고 금방 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잘 들으세요.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렇게도 보기에 좋았던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쉴 때입니다. 즐겁게 하는 일이 이제는 짜증스러워지고 쉽게 하던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아름다운 말을 전해주어도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큰둥하는 마음으로 무감각해진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쉬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푹 쉬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것도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호주에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오후 4시 되면 가게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좀 가게 문 닫는 시간이 많이 빨라졌지요. 그 빨라지니까 저는 또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구조상으로 볼 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쉼을 가지면서 가족과 같이 대화하고 정말 참된 쉼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 말씀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아멘 좀 하이소. 예.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쉬는 거예요. 예.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아멘. 잘 봐세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래요. 예.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하루 종일 일 실컷하고 밤에 나가서 일을 갈고 앉아 있으면 곤란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마음이 밤에는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을 느낀 마음 가지고 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쉼 없이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물질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분들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병을 얻어서 그렇게도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 다 쓰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체적 리듬에 맞추어져서 쉬어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피곤에 젖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훌륭한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올라오는 자신의 감정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요. 태도가 거칠어집니다. 자신의 수행 능력이 또한 제한을 받습니다. 전에는 잘했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육체적 피곤보다는요, 정신적, 영적 피곤함이 더 심합니다.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상처가 되어지고 분노와 좌절감, 우유부단함, 비현실적인 기대, 여러 가지 원한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휴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반면에 영적인 피곤에 풀리려고 하면 여러분 잠자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예방의학이 있듯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풀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풀어버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사랑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곤란하지요. 교회까지 와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그렇잖아요. 저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행동까지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혹 그렇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싹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조 역사 500년 동안 훌륭한 업적을 만세에 떨친 영웅호걸들이 많은데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허준 선생, 그 동의보감에 보면요 12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잘 접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요, 12소의 건강법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1권에 나오는 건강법인데요, 간결하면서도 아주 깊은 철학이 들어있는 양리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자막에 뜰는지 모르겠네요. 소자가 적을 소자입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소사, 사자는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죠. 예, 잊어버릴 거 못 잊어버립니다. 이 소사, 첫 번째가 소사, 생각을 짧게 해라. 예. 둘째, 소념, 이것이 염도 생각염자인데요, 사실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욕, 욕심을 너무 내지 말라. 넷째는 소사, 너무 일을 많이 버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무 일을 많이 버린다. 목사들이 일을 잘 벌려요. 예. 저도 일을 잘 안 버리려고 여러 가지로 안 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는 왜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건 안 하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소어, 말이 적어야 됩니다. 말이 적어야 됩니다. 여섯째는 소소, 웃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째는 소수, 너무 근심하지 말라. 숫자가 근심 숫자입니다. 근심 너무 하지 말라. 걱정 너무 하지 말라. 여덟째, 소락, 이 절길락자인데요,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는요, 소희,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 기쁠 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열째는요, 소노, 너무 노하지 말라.
11번째, 소호. 너무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소오.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12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내용인데, 그러나 일상을 넘어서서 이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마음, 영이 지쳐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쉼이라는 겁니다. 쉬어줘야 됩니다. 쉬어줘야 된다고 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쉼은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회복 없는 쉼은 참된 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쉼의 시기가 적당한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낮과 밤을 주시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끝으로 우리 쉼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어디서 쉴 것이냐? 잘 들으세요. 어디서 쉴 것이냐? 장소가 중요하다. 아무 데서나 쉬면 안 되죠. 쉬러 갔다가 오히려 문제를 안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미가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설 자리, 못 설 자리 분별을 잘해서 쉬어야 됩니다. 쉰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쉬실 때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다른 외부 접촉이 없는 곳,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쉼을 가질 때에 이런 어디 가서 쉬면 좋을까요? 기도원도 좀 찾으시고, 그동안 많이 못된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어쨌든 휴가 기간도 그냥 다녀보러 다니는 것도 맞는데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쉼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건강의 삶을 사는 것은 육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한데, 필요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과 쉼의 장소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름, 무더운 여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뜨거운 여름, 정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쉴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참된 쉼이 되셔서 영육이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가을을 맞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